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틀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랏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랏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 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전 재산을 정리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 때는 라반이 양틀을 깎으러 갔을 때입니다. 보통 양틀을 깎는 일은 1, 2주 정도 걸리는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인 거죠. 이때를 노리고 야곱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도망친 것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라반이 형제들을 데리고 7일을 추격해서 결국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도망친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라반이 야곱을 만났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자신의 딸들을 위협해서 데리고 갔냐고 말합니다. 야곱이 간다고 말했으면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환영하며 보냈을 것인데 왜 도망쳤냐고 따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위협하시니 야곱을 해치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야곱이 몰래 도망친 것이 바른 행동일까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이제 떠나겠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말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순순히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머리를 굴려서 도망친 겁니다. 과거에 형 에서의 위협에서 도망쳤듯이 또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 자신의 깨와 방법대로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도망친 거죠.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금방 붙잡혔죠. 결국 이렇게 붙잡힐 것인데 야곱은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라반에게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겨우 살아난 거죠.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게 되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때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야곱이 무사한 거죠. 이번 일로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의 믿음은 조금 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듯이 야곱의 믿음도 성장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도 야곱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야곱처럼 우리들의 방법과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편법을 쓰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들도 야곱처럼 위기를 맞이하죠.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죠. 그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뒤치다꺼리 다 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신 거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방법과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내 뜻과 방법대로 살면 결국 나만 고생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것이니 일찌감치 함곡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야곱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130년간이나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만 꾀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고생입니다.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반은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건드릴 수 없었지만 자신의 우상 드라빔을 왜 가져갔냐고 야곱에게 따집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우리 중 누가 당신의 우상을 가져갔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라헬이죠. 왜냐하면 라헬이 우상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라헬은 라반의 우상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우상의 힘을 빌려보려는 거죠. 라헬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라헬이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상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되고 말았죠.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된 거죠.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정말 씨가 됩니다. 우리들은 입술에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은 우리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과 은혜의 말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로 살지만 그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듬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